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레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래상수리 나무, 엘론 모래. 모래가 야라, 가르치다에서 온 말로도 합니다. 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 마모레와 마찬가지로 상수리 나무를 심은 소유자의 이름으로 봅니다. 상수리 나무를 심은 소유자의 이름. 모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래를 나로 보긴 합니다. 본다는 뜻. 종교적 행사가 벌어지던 장소의 명칭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황당 그러죠. 그런 뜻의 상수리 나무가 신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지역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장소가.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 넘어갑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로 번역된 엘론은 강하다, 우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참나무과에 속하는 타빈 나무, 신목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게표. 위치를 설정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나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직 그때에, 아브라함 그때에 부사로 사용된 것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모세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보여주는 게 요 구절입니다. 아직 그때에. 모세 때가 아니고 그때에, 아브라함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아직. 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원주민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기록은 안 되었지만 당황스러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우 나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저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여기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맞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은 좀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너무 학문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좀 단순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우유부단하면서도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크게 섬세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 놓고 그 만드신 사람마다의 성격을 다 주셨어요.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없습니다. 요런 사람은 요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세요. 어디 가면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리더십이 강한 쪽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셔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획일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그럼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 잘 통솔하는 사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랑 세상의 교육 방법은 엄청 틀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은하수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별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면은 북두칠성 교육입니다. 딱 하나로 돌아보고 거기서 나름의 세우는 교육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조금 변해야 될 수 있으면 변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타고난 개성과 타고난 달란트를 개발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쁜 성격이다, 좋은 성격이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대로 사용하신다. 아멘. 본서의 저자 모세가 과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굳이 알리는 것은 이제 모세 때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거든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른 족속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완수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맞죠?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옛날에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7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신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타나 예라 보다는 또 나에서 나왔습니다. 나아 여호와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신현이라고 방금 말씀도 신현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 신현이라고 합니다. 본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할 때 하나님께서 신현 목소리만 나타내셨지 신현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신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목소리를만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나타나셨다. 신현. 본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신현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목소리만 나타내신 게 아니고 들려주신 게 아니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렇게 가끔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와 창조에 계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제약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굳센 용기와 희망을 항상 불어넣고 계시는 거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임마누엘하고 계신 거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또 백성들이 찾으실 때 나타났다면 지금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 강림하시고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 지시대명사 좋트 이것 저것 이 땅 아라치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 명확한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도 그냥 가라고만 하셔서 가게 만드셨다면 지금 이제 직접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느 땅인지도 모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막연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땅이 있어요. 교회를 짓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려고. 근데 그 땅이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안 돼. 땅을 팔려고도 안 하고. 땅 밟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땅을 밟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주십니다. 그 땅 밟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간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은 발붙일 만한 유업을 7절 사도행전 7장 5절에 발붙일 만한 유업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얻지를 못했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받지 못한 것으로 묘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블레셋타의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후에 들어왔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쌓고 와이벤 그러자 그는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와이벤 와우 계속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신의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지체하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감사의 예배. 동시에 이는 정복자가 땅에 번개를 꽂아 자신의 영토임을 드러내듯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널리 드러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제가 땅 밟기 말씀하셨듯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예배의 의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의미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예배도 드립니다. 거기서 딱기를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게가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흐 해보세요. 바나흐 싹다. 바나흐 싹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시는 거죠. 이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도중도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기도하시면 어떤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약속에 대한 무슨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흐와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께 두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입속의 습관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라는 그런 확신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는 그 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형식적인 신앙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 지금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한 2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에 500만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기독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 이단 빼고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수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5%. 대구의 기독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이 아세요? 몇 프로 정도?
한 8%, 10% 차 안 됩니다. 1.2%까지. 예? 1.2%까지. 그건 너무 적습니다. 네. 우와, 그만큼 내려가. 아니요. 그러니까 대구가 한 7%에서 8%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저는 1.2%를 들었거든. 1.2%는 엄청 옛날 이야기고. 엄청 예. 그래서 프로테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학교에 가면 당연히 표시 나는데 종교란 기재를 하면은 10%가 채 안 나와요.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희 때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아까 이야기처럼 교회에 나오세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게 전도가 되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종교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은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상 되면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를 보면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잘 안 가집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상대가, 그 대상이, 그 주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와예트 오홀로 와예트는 접속사 와우 계속법 나타는 미완령으로 그가 쳤다는 것입니다. 나타가 장막을 치다는 의미거든요. 나타 펼치다, 장막을 치다, 장막 틀을 넓히다, 한 가문이나 민족을 세운다는 의미가 나타입니다. 장막을 치다. 이스라엘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이라고 그러죠. 특히 목축업을 했는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목초지가 풀이 다 떨어지면 딴 데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다, 나타입니다. 나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은 기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였던 일뿐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임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근거지를 세운 게 장막을 치다는 겁니다. 요게 나타라고 있습니다. 나타. 장막을 치다, 펼치다. 나타. 우리 지난번에 뭐 보셨어요? 장막을 옮긴다는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장막을 옮기다. 출애굽기에 42번인가 장막을 옮기는 게 나왔죠? 나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하면 나옵니다. 그쪽에 나타, 치고 옮기고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사.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트하고 엘하고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 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이곳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자, 퀴즈.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 뜻입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를 쓴 모세가 아브라함 당시에 루스로 그 당시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뭘로 불렀는가? 이 당시에 루스로 불렀습니다. 루스. 야곱의 사건과 연관해 베델로 언급한 것은 이 글을 쓸 당시,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 약속을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반항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루스로 기록을 안 하고 여기 베델로 기록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적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직계조상인 야곱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베델로 언급한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족장들의 연고성과 그리움을 동시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에 여기에 깃발을 꽂았던 곳 베델,
아무 근거지도 없었던 아브라함 때 루스라는 지명을 안 가져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이나 아이에 거주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산의 장막을 친 이유는 그 땅 거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식구가 대식구였어요. 아마 종말 하더라도 수백 명 넘었을걸요. 그런 식구가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족장이지만 민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큰 단체였어요. 갑자기 자기 마을에 누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싸운다는 거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지금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장막을 치다 나타. 아브라함은 독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자 한 것, 이것도 하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장막을 칠 만한 장소가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산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비록 제약된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본향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룩한 무리,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믿음을 지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생활은 같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카도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들이가 같이 우리가 숨 쉬고 있고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카도시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째가 셋이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도구의 전치사 빼를 채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니까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신이 산지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은 뒤 결코 이방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우리 역시 사단이 왕노라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브라함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와 이사 할로크 왜 나소아. 여기서 나사가 나옵니다. 나사가 장막을 옮기다는 뜻이고요. 장막을 친다는 게 아까 나타였습니다. 나타. 단순한 단어니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뽑다. 장막을 옮기다.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주하다는 게 나사. 나타는 뭐라 그랬죠? 장막을 치다. 나타는 나사는 옮기다. 장막의 말뚝을 뽑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42번 장막을 옮기는 게 나옵니다. 이동하였다. 옮기다. 그게 나사를 썼습니다. 나타는 단순히 펼친다. 장막을 치다. 장막터를 넓히다. 한가운의 민족을 세운다. 나사는 아까처럼 장막을 긋는다. 말뚝을 뽑다. 나타. 나사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을. 나사. 할로크는 걷다, 할라크. 동행하다, 할라크를 쓰죠. 행동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부성사 절대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나사가 2번 나오고 할로크가 1번 나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음을 눈에 보일 듯하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장막을 옮기는 거는요, 풀이 없어서 장막을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까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을 치가지고 오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긴가? 아니야, 저긴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어떻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옮기라고 했는데 970km도 옮겼고요. 700km도 옮겼는데 옮겨왔는데 원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의심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7이요. 낫사, 나싸. 장막을 뽑다, 이동하다. 낫사. 아까 나타. 나타는 장막을 치다. 낫사는 장막을 이동하다, 뽑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네게바. 남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게보입니다. 원래는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네게보, 네가보에서 유래한 거친 땅, 사막을 의미합니다. 네게보. 지금도 고유명사로 네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보. 메마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주무대인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네게브.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친 남방으로 이주를 한 이유, 가나안 지역에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의 경계심 때문이었는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기인가 둘러보고 저긴가 둘러보고 계속 둘러보다 보니까 남방으로 지금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게브 남쪽. 요게 광야, 사막을 뜻하는 고유명사 네게브로 변했습니다. 네게브.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일반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 신들이 먼저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른 종교,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불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수행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내가 복을 빌어야지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먼저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을 죄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대심판 홍수 대심판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의 가장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찾아가시는 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찾아 계십니다. 아예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는 시대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합니다. 아예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요. 아예카, 너 현재 지금 어디 있고 있느냐. 아예카, 너 미래에 어디 있을 거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예카. 아이에카라고도 합니다. 아예카.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죄 짓고 숨었을 때 부르실 때 아예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예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말 잘못된 장소에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떡
경상도는 버뜩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슈버라고 했죠. 슈버.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은 방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를 때 빨리 돌아와요. 주야. 신약의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정의 강한 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불렀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 자신의 경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로 통해서든지 친구로 통해서든지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통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혼자는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불러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나타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수행을 하면은 조금 보여주는 듯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게 수행 종교입니다. 그래서 발신이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몸을 해코지하고 했는 경우가 그겁니다. 수행 종교입니다. 자신이 예를 엄격하게 예식을 드리고 계배를 드려야지만 찾아오고 응답해 주는 게 수행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각자의 구원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언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월 오늘이 첫째 주, 우리가 첫 번째도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네요. 이렇게 12월이 이제 마감할 때가 다 돼 가는데 혼자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해주신 게 뭐냐고 혼자서 한탄하는 경우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간격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그 감사할 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불평불만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게요. 부름받는 성도는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친숙한 것과 떠나야 되고요. 우리의 과거의 죄성에서 떠나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본토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가 본토라고 보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갈다우르였고요. 북부 지역이 하란이었습니다. 900km 차이가 났지만 넓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가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곳은요, 우상도 발달을 그만큼 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난잡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그만큼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그 과거를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과 아비 집이란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 혈족과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토, 여기서 말하는 고향, 우리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으라는 그 아비와의 관계, 우리 친척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약된 모습에 있는 우상의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은 안전수입니다.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가 예표하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 우상을 섬기던 것, 죄의 자리에서. 성도는 부름받는 적시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카도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관계를 완전히 끊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캄 들어보셨죠? 라캄. 어머니 자궁, 라캄입니다. 자비, 은혜, 사랑, 긍휼, 라캄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라캄입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식량이 떨어지니까 2차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야곱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베냐민을 내놓지 않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걔는 없는 거죠. 자, 은혜가 라캄입니다. 라캄 이렇게 씁니다. 라캄. 은혜, 긍휼, 자비, 사랑, 라캄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 함께, 큼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compassion, 함께 아파하다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여러분 주위 사람 중에서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게 라캄입니다. 라캄. 함께 아파하다. 창세기 43장 14절 공동번역을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른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기고 온 그 아이와 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 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니? 하지만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었지 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 아직 예수님 믿고 안 내려놓은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은혜, 엄마의 자궁, 라캄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는 레헴도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할 때 양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캄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안에서는 태아가 보호받는 곳입니다. 은혜로운 곳입니다. 자비로운 곳입니다. 엄마의 자궁은 사랑이고 자비이며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엄마의 자궁은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태아로서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게 라캄입니다. 엄마의 자궁.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라캄.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나의 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라캄. 자기 있는 것을 함부로 나누가 못 나눠요. 라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compassion.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라캄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자기를 희생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첼렘과 데무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야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상에 두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기서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갈대 상자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엄마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과 사랑입니다. 갈대 상자는 아들을 보호하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테바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갈대 상자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대 상자, 테바. 낙함이 엄마의 자궁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상자, 방주, 테바라고 씁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테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요 두 군데가 테바입니다. 테바. 대박. 테바, 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테바가 심장,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낙함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끝까지 살리려는 간절하고 애절한 엄마의 마음이 테바입니다. 테바. 네.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진 테바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테바여야 합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갈대상자, 구원의 방주인 테바여야 합니다만 테바가 잘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노력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테바의 마음, 낙함의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이 낙함이라고 했죠. 자비, 낙함. 너희도 엄마의 자궁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낙함의 마음을 가져라. 이 낙함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력해 보시라는 거죠.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한 엄마의 기도와 마음이 있는 테바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낙함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아야지 낙함의 마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 미움과 욕심이 죽어야 엄마의 자궁과 같은 낙함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 안의 것을 죽여야 합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돕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모든 것 다 주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낙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완벽한 낙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롱하는,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치는 자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낙함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만 노력하는 겁니다. 자비의 삶이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란 어머니의 자궁, 낙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태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분 혹시 아세요? 소록도를 지켜온 푸른 눈의 천사 마리안느 마갈 간호사를 아십니까? 신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2016년도에서 우리가 상을 줬으니까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프게 해드린 일에 대해서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합니다. 43년 동안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봉사를 하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지병이 생겨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볼게요.
천영의 땅, 천영이 하늘이 내리는 흥도 천영이라 그러죠. 나병을 천영이라 그럽니다. 고홍 소록도, 여기가 소록도입니다. 1962년 한센이는 6,000명, 의료진은 고작 5명. 6,000명을 5명의 의료진으로 돌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병이 옮는다고 알았어요. 전염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누가 의료진이 함부로 나병 환자를 치료 고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록도를 찾아온 2명의 오스트리아 간호사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수녀였습니다. 수녀. 1962년도에 소록도를 이 젊은 두 처녀가 20대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수녀가 병을 옮긴다, 병이 옮긴다, 유전된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낙태 수술한 애들의 사진입니다. 반종, 낙태까지 자행한 이게 편견이 그때 팽배했거든요. 의료진도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그 시절에 이 두 간호사는 고름을 직접 자기들이 짰답니다. 저분들이 천사구나 하는 것을 그 주민이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애초 머물기로 했던 기간 5년간만 머무르게 하고 67년도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하면요. 4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차마 떠날 수 없었던 시간, 이들을 두고 못 떠나겠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지원받은 우유를 데워서 환자들에게 먹이. 그때 우리 외국에서 분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데워 먹였어요. 식사할 게 없으니까. 한센이 집으로 밥도 가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미리 알아낸 거죠. 나병이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식구가 되어간 시간이 4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낙하면 나옵니다. 낙하. 2005년도 어느 날 남겨진 편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많고 힘이 들어서 또 암이 걸려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 짐이 될까봐 떠난다는 편지 내용입니다. 43년 전 들고 온 가방 하나 챙겨갔답니다. 이 가방이 자기들 젊었을 때 20대에 들고 온 가방을 챙겨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저 이거 보고 눈물 났습니다. 우리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와서 70이 넘어서 가방 하나 챙겨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병에 걸려가지고. 홀린이 떠난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소록도 성당 주임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감이 정말로 컸습니다. 죄책감이.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컸답니다. 대한민국 명예 국민증을 수여했고요. 만의 대상을, 실천 대상을 주셨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갔는데 10년 이후에 불러가지고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기도 했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마리안느 스테그, 마가렛 피사렛, 당신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개인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낙함의 마음이 있으면 참니다. 테바의 마음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함, 테바가 그만큼 중요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머니 자궁과 같은 낙함,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갈대상자와 같이 아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테바의 마음, 즉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